에스더 연속 강의 오늘 12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오늘은 에스더 연속 강의 12번째 설교로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비롯한 모든 이야기는 물론이고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구든 현실의 이야기든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기 마련이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인생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또한 우리 인생과 이야기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도 결국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오해와 다툼을 일삼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해결의 실마리나 돌파구가 마련될 때죠. 그런데 에스더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 중에 가장 긴박감이 넘치고 재미있는 부분이 5장부터 7장 사이고, 그 중에도 7장의 이 이야기가 하이라이트에 해당합니다. 즉, 두 번째 잔치를 베풀어서 그 자리에 왕과 하만을 다시 초대한 에스더가 그녀를 사랑하여 소원을 말해보라는 왕의 요구에 드디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고 간청함과 동시에 연이어 대적과 원수는 바로 하만입니다 하며 속 시원하게 하만을 고발한 장면은 그야말로 짜릿한 역전승과 같은 반전의 쾌감을 독자들에게 안겨줍니다. 즉, 이 시점에서 에스더는 비로소 자신의 출신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하만의 잔인하고 불의한 계략까지 왕에게 고발하기에 이르죠. 그러니까 5장에서 모르드게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정신을 차린 에스더는 마침내 7장에 이르러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이전의 결심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만일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고백과 그 폭로를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과 소망은 죄다 수포로 돌아갔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왕은
에스더의 고백과 고발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이르죠.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셨다 하고 직접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도 에스더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간섭을 넉넉하게 보여줍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셨다는 증거가 본문에 차고도 넘치죠. 특히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용감한 고백과 그 고발의 말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지게끔 왕의 마음과 생각을 미리미리 곱게 갈아넣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5장에서 에스더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우셨고 6장에서는 잠을 설쳤던 왕이 역대 일기를 살펴보게끔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으며 자칫 잊힐 뻔했던 모르드게의 공로를 밝혀 보상을 받는 데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이처럼 왕은 자기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한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 어여쁜 왕후 에스더를 더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됐는데 두 사람을 향한 왕의 신뢰와 호감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고백과 폭로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이 이야기는 본문처럼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2번씩이나 왕을 위한 잔치를 마련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이지만 역대 일기에 담겨있던 진실이 더더욱 밝혀짐으로써 그는 왕의 충직한 신하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선한 결과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노력으로 된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7장의 이 폭로와 호소가 더욱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두 사람이 애써 쌓은 애정과 신뢰에서 비롯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과 절차가 절묘하게 연결되어 선한 일을 이룬 것 자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죠. 그러나 대적자인 하만의 처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5장부터 이미 추락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던 하만의 처지는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는 자리에 시중드는 역할을 떠맡았을 때부터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이미 몰락의 기운을 감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마침내 에스더의 폭로와 간청으로 말미암아 왕의 노여움을 사서 본격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하만은 이 사태를 수습할 요량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에스더에게 간곡히 매달렸으나 그 모양새가 마치 왕후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던 왕은 그 즉시로 하만을 처형하도록 명령하기에 이르죠. 그야말로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짜릿한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7장 본문은 권선징악의 상투적인 이야기로 그칠 수 있지만 본문이 에스더와 하만을 극명하게 대조함으로써 의도한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목표를 가진 두 사람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데 전적으로 제 이익과 생명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한 하만의 모습과 함께 동족을 위해 용감히 나섰던 에스더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자기만 위하는 하만과 그 주변인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권력을 향한 욕망이 강렬하고 제 이익에 재빠른 사람. 그래서 사람과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기를 잘하는 인간. 또한 강한 자 앞에서는 굽실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군림하기 좋아하는 약강 강약형의 인간.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한 인간인 셈이죠. 자,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장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에게 분노하고 그와 그 민족을 몰살하려 했죠. 왕에게 거짓말로 보고하고 유대 민족 학살을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몰살해야 왕에게 유익하다고 설득하죠. 그러나 수산성은 그로 말미암아 큰 혼란에 빠집니다. 5장에서는 자기의 큰 영광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왕처럼 대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왕의 신하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분이죠. 오늘 본문인 7장 7절입니다. 에스더에게 구걸하는 하만을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한 중심이 없고 그때그때 이익에 급급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만의 행실과 그 행적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고상한 대의 명분 따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인간으로 나타나요. 심지어 왕을 위해 유대 민족을 박멸하자 하고 제안하기는 했지만 정작은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 해소를 위해 왕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재미있는 일은 하만과 그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죠. 6장에서 그런 사례를 어렴풋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에스더 6장 13절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만은 왕명에 따라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의 공로를 찬양하는 굴욕을 당했는데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이 일로 몸져 누운 하만을 향해 내뱉은 말이 바로 13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만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이죠?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은 이 사건을 통해 모르드게의 승승장구와 하만의 추락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들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니 그 앞에서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고 말했던 이유는 아마도 하만을 비롯한 대적들이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하만과 그 친구들은 예전부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유대인 학살을 빌미로 왕후 에스더까지 축출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보여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즉 일거양득, 일석이조의 계략을 세운 셈인데 그들의 사악한 계략은 정작 예기치 못한 계기로 폭로되어 대가를 치르게 됐으니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신 또 다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은 하만 편에 서서 의리를 지킨다거나 그를 위하여 대안 같은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당신은 굴욕을 당하다가 망한다 하는 암울한 얘기만 꺼낼 뿐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모습은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죽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손을 털었던 모습과 매우 흡사하죠. 마태복음 27장을 보십시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 하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힘을 합쳤었죠.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후에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고 결국은 밀고의 대가로 받은 은 30냥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너 스스로 책임져라 하고 말하면서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하만은 가룟 유다와 비슷한 처지로 내몰린 셈이죠. 물론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도 심판을 모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짐작해야 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다음 장에 등장합니다. 에스더서 8장 1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여러분, 하만의 집과 그의 재산을 몽땅 몰수했는데 세레스와 친구들이 만사형통했겠습니까? 자, 이처럼 이 이야기는 자기만 위에 사는 인생의 모습과 그 결론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떠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동족을 위해 나섰던 에스더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7장에 기록된 에스더의 말과 행동은 그녀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장은 10개의 짧은 구절로 구성된 이야기이고 에스더가 한 말은 3절과 4절과 6절 세 부분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분량에도 주목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3절과 4절에서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과 생존을 위할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의 생존과 안위까지 보장하도록 왕에게 강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 그냥 나만 살면 그만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자신과 유대 민족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만 살고 내 민족이 몰살당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민족과 동족이 함께 살아야 내 삶도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 살면 나도 살고 내 민족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하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에스더는 자신과 유대 민족을 한 몸처럼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품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3장에서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하여 간청하라 하는 삼촌의 권고를 그녀는 외면했었고 현실적인 문제를 핑계대기에 급급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그녀의 핑계와 함께 거기에 담긴 이기주의를 간파하고 엄히 꾸짖었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이처럼 에스더도 처음에는 나라도 살자, 내 일이 아니다 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삼촌의 꾸지람을 하나님의 준엄한 계시처럼 여겨 각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금식과 기도를 이어가는 동안에 왕에게 나아갈 지혜와 용기를 은혜로 얻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자, 이처럼 왕궁의 안주인인 왕후의 자리에 머물러 홀로 목숨을 건지려던 그녀가 7장에서는 동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익과 안위만 추구하는 사람은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할 모험을 감행한 셈이고 더불어 삼촌의 말대로 동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라야 비로소 온전히 살 수 있음을 점점 더 확신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만과 에스더 그리고 하만의 측근들과 모르드게의 명백한 차이점이죠.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존과 이익과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이용하면서도 쓸모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고 폐기 처분하는 하만과 그 주변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큰 뜻을 이루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안위마저 기꺼이 내놓았던 에스더. 우리는 하만과 에스더 두 가지 인생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익과 안락만 추구하는 죄인의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허비하고 희생하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그런 희생과 섬김이 거듭남과 큰 믿음의 분명한 표지 중 하나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삶이고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삶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와 이웃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그리고 용감히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 그가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와 성령님의 일하심이 풍성히 펼쳐지는 것이죠. 물론 에스더도 처음에는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동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성을 느꼈을 테죠. 그러나 결국은 이리저리 빠져나갈 요량으로 핑계만 대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조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4장에서 비극적으로 마무리됐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꾸지람에 각성하고 돌이킨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녀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3일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또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닙니다. 바로 6장과 7장에 기록된 그녀의 용감한 행동과 실천적 행위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였던 F.B. 마이어 목사는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로 주장하고 행하는가에 책임을 물으신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에스더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고 말하며 왕 앞에 용감하게 나아가는 대신 그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정도에서 머물고 말았다면 그녀도 저 혼자 살겠다고 용쓴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인물로 남았을 테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자 하는 이러한 생각과 결심, 그리고 그런 소원을 놓고 경건한 체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누구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불신자라도 말이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는 구호만 외치고 만족하지 마십시다. 또한 그런 소원으로 만날 기도하고 노래를 지어 부르며 그와 관련된 멋진 에세이를 쓴 정도로 그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실천적 신앙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나만을 위해 골몰하는 지긋지긋한 죄인의 본성을 용감히 거스르고 타인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상생과 희생의 도를 기꺼이 감당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힘써 추구하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향해 헌신하며 전진하며 살아가는 실천적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